반갑습니다. 귀한 시간들을 내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 영산 선악대학교를 찾아주신 소중한 3학년 교우들의 그 소중한 인연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 하루 여기서 주무셨는데 어찌 편안하게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혼자시가 못 주무셨죠? 방이 적으니까 아마 여럿이 주무시니까 쉽게 잘 가졌으면 하겠습니다. 참 요즘 같은 그런 사회 환경이나 이런 데에 본인이 전무 출신의 서원을 세우는 것도 그게 참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너무 감사한 일이고, 아마 또 본인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부모님이나 가까운 인연들 입장에서 선뜻 찬성하기가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 중에서는 부모님 권해서 뭐 그런 경우도 혹 있지만은 또 본인이 원을 해도 부모님 입장에서 그렇게 선뜻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 길이 그렇게 나오기도 어렵고 권장하기도 어렵고 이런 일인데, 근데 이게 그 살고 보면 정말 좋은 길입니다. 아마 부모님도 알면은 진작에 나왔을 거예요. 네. 정말 좋은 일이죠. 살아볼수록 좋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염려하고 이렇게 했다 나중에 한 30이나 30, 30, 40년 살아갈수록 또 안에 본인들도 느낄 것이고, 그래서 혹시 지금도 염려하는 어른들이 계시다면 너무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괜찮아요. 돌아가실 때 근심부터 전부 열어 놓고 가세요. 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세상 사는 것을 걱정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험난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는 거. 주변에서 보면 꼭 잘 사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는 저 안에 들어와서 대종사님 가르침 따라서 이렇게 살면 생활이 지금 여기 오시니까 어찌신가요? 뭐 이 사람들 얼굴이 집에 있을 때보다 못나 보이던가요? 조금 잘나 보이던가요? 솔직한 말씀 안 해보세요. 네? 조금 이뻐져? 이뻐졌죠? 저희 눈에도 이뻐졌어요. 우리 기간제 분들도 잘 모르려고 모르겠는데 아마 부인 되시는 분들 어찌 좀 이뻐졌습니까? 어쩌니까 안 되시는 네? 집에 있을 때보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얼굴이 달라져요. 한 2년 지나면 얼굴에서 속티가 빠집니다. 우리 성경이 왕사 나베를 누가 그래도 성경이도 여기 와서 그 나이나 이쁜 얼굴인데 굉장히 이뻐졌다고, 한 3, 4년은 어려진 것 같다고요. 그 생각했는지. 아니 얼굴이 참 밝아가지고 여그 삶이라는 것이, 근데 이제 여그 몇 년 동안에도 그런 변화가 오지만은 살면은 어전에 한번 제가 원광에서 향타원님 쓰신 글을 보다가 그런 기절을 읽었어요. 당신이 나이 60이 지나니까 그 대종사님 말씀만 나오면은 그렇게 눈물이 자동으로 흐른다. 그 말씀 제가 비하거든요. 참 그러시는 것 같다 그랬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드니까 그런 신경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여기 살면서 참 이 법의 은혜를 조금씩, 그것은 이제 법의 은혜라는 것은 말로 듣고는 잘 모릅니다. 자기가 수행하면서 조금씩 그 마음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그런 것을 쌓이면서 그 대종사의 은혜가 조금씩 더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참 우리 학생들은 뭐 알고 들어왔겠어요. 저도 들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어요. 어쩌다 보니까 들어왔는데 여기 사람들도 아마 알고 들은 사람도 한번 들어봐봐. 되게 그렇게까지는 알긴 알고 들어왔겠지. 그러지만은 그렇게까지는 모르죠. 편했던 참 제가 이걸 가만히 이 사람들 보고 있으면은 참 기억이도 하고 저 사람은 무슨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들어왔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은 분명 과거에 뭔가 참 서원을 세우고 그렇게 찾아왔지 이 생에 그것이 우연찮게 어쩌다가 그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설사 찾아왔더라도 그것이 꾸준히 일생을 이어가서 잘 성공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중간에 이렇게 좀 변화가 올 수도 있고 그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이제 이 기왕에 나선 이 길을 잘해서 정말 본인도 보람되고 세상에도 유익이 되는 그런 훌륭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응원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제 우리 대종사님께서 나 물 좀 하나 이 회상을 여시고 무슨 이 회상을 여신 것이 아니 그거 말고 무슨 당신이 뭐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세력을 만들고 이렇게 하자고 뭐 이것을 하신 것이 아니고 애당초에 대종사님도 의심이 나신 것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자연 은사를 보시고 또 사람 사는 것을 보시고 똑같이 사람이 사는데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고 어떤 사람은 또 잘나고 어떤 사람은 못 나고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이제 엄마 아빠는 성도 다르고 전혀 남남인데 두 분이 만나 살면서 보면은 최고로 친하거든. 그러니까 어째서 처음부터는 저렇게 생판 남모르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저렇게 친해지는가. 또 부부간에 친한 것만한 것이 아니라 어떤 데 보면 맨날 싸워요 부부가. 그러니까 부부가 친한 줄만 알면 저 사람이 왜 그렇게 맨날 싸우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의심이에요. 구름은 왜 생기는가 바람은 왜 부는가. 그러니까 그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스승도 모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그 부도 정생이 사무쳐 가지고 스스로 마음이 열려서 진리를 이제 진리라는 것은 그 대종사님께서 무엇을 이렇게 당신 생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있는 그것이 내가 모르고 있다가 그 원리가 발견된 거예요. 그 진리를 알았다는 것은 이 우주를 움직이는 원리라든지 아까 그 사람들이 잘 살고 못 살고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그것이 밝아지신 것이다. 그렇게 알고 보니까 대종사님 보시기에 이 사람들을 전부 자기 곳간에 좋은 것 많이 놓아두고 그 좋은 그 보물을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 거렁뱅이 노릇하고 불편한 생활하고 그러니까 그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집에 자기 곳간에 그 좋은 것을 놓아두고 거기에 있는 줄 몰라. 그러니까 그걸 놓아두고는 밖으로 나가서 빌어먹고 주워먹고 밖에서 한 데서 자고 그러고 병들고 그러니까 야야 노집 가면 거기 있지 않냐. 응? 근데 이 사람은 열쇠가 없어. 저기에 곳간이 있는데 열쇠를 하면 열쇠를 열 줄 몰라. 그러니까 열쇠 여기 있지 않냐. 그렇게 일러주어도 믿도 안 해.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러니까 그것을 일러줌이라고 이 원불교 회상을 여신 것이지 무슨 원불교 교도 만들고 무슨 원불교 교당 세우고 뭐더냐 그거 생각은 그 일이 없다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교동기에 보면은 한마디로 당신이 하시고 싶은 일을 전부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삶을 살 권리가 모두에게 자기한테 있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렇게 어렵게 사니까 이 사람들은 다 그런 생활을 하도록 내가 인도를 해줘야 되겠다. 근데 그것을 당신이 돈을 벌어서 나눠가지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한다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전부 다 자기가 부자예요. 전체가 자기가 다 부자예요. 우리 교도님들 부자 아니세요? 여기 오신다던데? 이제 밖에 있는 양반들이 다 부자 아닌 사람이 많겠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부자 아니셔? 아, 우리 대종사님은 다 부자라고 하시더라고요. 다 부자다. 전체가 다 네 살림이다. 쓰는 것만, 갖다 쓰는 것만 너희들이 알면 다 네 살림이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여기 와서 저희가 공부하고 또 나가서 사람들에게 맞아 무엇을 가르쳐야 한다면 그 가르치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 뭐라 말하자면 행복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지 못한 분들에게 행복하게 그 삶을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도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학생들이 여기 와서 사는 게 얼굴 점점 더 찌그러들었다 그러면은 뭔가 교법이 잘못되었든지 가르치는 우리가 잘못 가르쳤든지 그것을 가르침을 받아서 하는 자신이 못했든지 하여튼 누군가의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런데 아무리 봐도 교법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응? 저 이런 사람 보세요. 이런 사람 보고 찡그릴 사람 있어요? 어째 이런 사람 딱 묵상하고 있으면은 얼굴이 동글동글해지니까 쫑합니까? 동글동글해지죠? 얼굴이 동글동글해지고 마음도 동글동글해지죠? 근데 마음이 동글동글한데 거기서 그냥 삐죽은 마음이 나올까요? 동글동글한 마음에서 삐죽은 마음이 나와. 이게 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도 편해지고 몸도 편해지고. 우리 대산종사께서 그러니까 이제 그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 크게 이제 부처님들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두 가지 요소를 갖춰야 한다. 그것이 복과 해다. 복과 지혜와 복덕. 지혜도 있어야 되고 복덕도 있어야 되고 복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인격도 갖춰야 되고 주변 인연도 좋아야 되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갖춰야 행복하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 대산종사님께서 사람들을 네 가지로 분류를 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지혜도 없어. 멍청해 맞아. 사람. 우직하고 멍청하고. 그러니까 그 우직한 사람들의 특징이 다른 사람 말이 잘 안 들어가. 옆에서 뭔 말을 일러줘도 절대 들어가다. 자기 고집 팍 써가지고. 속옷 같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또 거기다 복도 없어. 우직한 데다 복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를 개척할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것도 없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요즘 같은 세상에 TV에서 한 번씩 보면은 그 어렵게 사는 사람들 나오는데 아이고 저는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가슴이 아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이제 어떤 사람은 복은 좀 있어. 복은 어쨌든 이제 복이 좀 있어. 복은 있는데 이 해가 부족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뭐 조금 복은 있어가지고 그런 데로 살만한데 그냥 멍청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뭐 영업은 살아도 보다도 못 산다고 멍청한 사람 참 깎아먹더라. 살라. 세 번째는 지혜는 있는데 복이 좀 부족한 분이 있어. 참 그런 분들 있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보죠. 아, 그분이 지혜는 좀 있어. 그냥 사람도 괜찮고 판단력도 괜찮고 괜찮은데 이상스럽게 뭔 일 하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멍청한 사람은 땅을 살라도 나중에 올라. 희한하게 올라.
그런 사람 있어요? 그거 알아서 산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에 사고 싶어 산 거예요. 근데 그 딴 말이 몰라. 근데 이제 지혜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은 혼자 계산을 해가지고 앞으로 나라 경제 방향이 어떻게 되고 또 이 사회의 무엇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어디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해가지고 거기다 하면 괜찮을 것이다 딱 사. 근데 희한하게 그가 길이 날 것이다 그러고 샀는데 전부 자기 땅을 길러들어. 그러니까 참 복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수원에서 보니까 어떤 교도가 장사를 하는데 그 장사가 잘 되었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점을 딴 사람이 이제 잘 되니까 넘겨받았어. 아 근데 그 양반은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장소예요. 그거 막 딸이 무슨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보면은 그런 지혜는 있는데 복이 없는 거예요. 또 이제 어떤 분은 지혜도 있고 복도 있고. 그거는 지혜도 있어. 근데 하는 일도 잘 돼. 멋있는 일 하면 잘 되고 주변에 도움이 되고. 그럼 이 넷 중에 우리 교도님들은 선택을 하고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선물 하나씩을 주는데 선택하면 그대로 줄게요. 그것을. 선택만 하면 그냥 싹 줘. 돈 안 받고 드릴 테니까. 1번 선택하고 싶은요. 복도 없고 채도 없고. 2번 복은 있는데 해는 없고. 없어요? 3번 해는 있는데 복은 없고. 그것도 없어. 앞에 욕심이 많네. 4번 복도 있고 해도 있고. 전체? 네. 다 당첨되었어요. 네. 우리가 복도 있고 해도 좀 있어야 되거든. 전무 출신도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전무 출신이라고 우리가 크게는 이 교단 기운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크게는 그 기운으로 살아가. 그러니까 별일은 없지만은 그러나 그 똑같이 살아도 그 가운데 또 각자 몫은 있어. 이게 대소이치야. 그러니까 전무 출신을 해도 그 좀 복이 없는 양반은 이렇게 말하면 이제 까다가 복잡해져 그러니까. 하여튼 해도 있고 복도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뭔 일을 하면은 주변에서 이렇게 또 좋은 인연도 만나고 이제 그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종사님은 그런 부처님들은 해, 족, 족 그래요. 족자를 한 번만 붙이지 않아요. 두 번 붙여요. 근데 두 번이 아니라 이것은 무량이에요. 해, 쭉 나가고 쭉 나가고 한량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 그런 대종사님의 해보고 기운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교단은 잘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전무출신들은 그런 대종사님 기운에 맛없이 하나가 되어버리면 자기의 회복이 조금 설사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내가 내 개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중일 대종사님 일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대종사님 수족에 대해서 일을 하면은 다 그 기운을 타고 이렇게 해나가요. 그러니까 하여튼 회복이 잘 갖춰지도록 그게 이제 행복한 삶이고 개인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세계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해와 복이 어디서 오냐? 그러면 회복을 그렇게 잘 갖춰야 되는데 해와 복은 누가 주냐? 이제 그것을 우리 대행사님께서 회복을 남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셨잖아요. 해와 복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의 회복을 장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장만을 잘 두는 그 행복한 삶이 될 것이고 행복하게 살고는 싶은데 장만을 안 했어. 그러니까 마치 누가 같으냐면은 돈이 다 있어. 자기 돈이 10,000평씩 다 있는데 그 돈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나오는 쌀을 잘 먹고 사는데 잘 배부르게 먹고 살려고 하면서도 농사는 안 지었어. 그러면 자기가 먹을 쌀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살다가 농사도 잘 지었어. 아, 이 농사를 지면 여기서 내가 먹을 쌀이 풍족하게 나오나 이렇게 알아가지고 잘 지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분은 거기서 쌀을 해가지고 배불리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 수 있는 요소는 이미 진리가 천지 사은이 다 누구한테든지 공준등하게 다 똑같이 주었다. 똑같이 논 몇 마디씩 다 똑같이 주었어. 전체 누구나 할 것이 뭐 대종사님 조금 더 가져가고 우리는 조금 덜 가져가고 이것이 아니라 똑같이 주었어. 농기구도 똑같이 주었어. 기술도 똑같이 알려주었어. 다만 그 한 사람은 소출을 얻을 것이고 아는 사람은 못 얻어. 근데 이제 그 회복을 구하는데 그 회복을 구하는 그 핵심을 지금 뭘로 했냐면은 이 앞에 보시는 이론사 이거를 그 회복을 핵심으로 병사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이걸 너희들이 차지하면 여기에서 한량없는 복도 나오고 한량없는 해도 나온다.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일러주신 거예요. 법식 이론사. 그러니까 이것을 복해의 원천, 복과 해가 그냥 여기는 그냥 아까 그 부처님들이 복 조기 한량 없고 해가 조기 한량 없고 그것이 어디서 그렇게 회복이 한량 없이 나오냐면은 이런 사 여기서 나온다. 이 앞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든지 원불교에 들어오면은 대응사께서 그냥 하여튼 돈 한 푼 안 받고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 쓰는 방법도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 정제 보면은 다 나와요. 다 알려주셨어요. 이거 허냐 아니냐. 이제 간단히 말하면은 해의 원천이라는 것은 저 이론상이 네 마음이다. 저 이론상이 뭐 부처님 마음, 너 마음 그것은 놓아두고 저 이론상이 네 마음이다. 네 안에 이론상이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자면은 너는 이미 부처다 그 말이에요. 너는 이미 부처다. 근데 저는 처음에 들어와서 이 말을 듣고 참 이해가 안 가가지고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부처인가 이해가 안 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어떤 마음이 부처인가. 왜 뒤져봐야 부처는 어디로 가시고 안 계신가 고 내 마음이야 다 뒤져봐야 부처는 없는 것 같고 부처라고 하는데 그거 이해가 안 가. 그 부처라는 마음.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살면서 이런 생활을 이렇게 오면서 차츰차츰 세월이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때 그래 내 마음에 이런 마음도 있지 않냐. 내 마음에 이렇게 안 좋은 마음, 저렇게 안 좋은 마음, 이렇게 부족한 마음, 저렇게 부족한 마음 그것이 꽉 찼지. 그런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의 상태가 있구나. 이런 마음도 있구나. 근데 그 마음도 분명히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나 그런 성자들 그런 어른들은 그 마음의 힘을 키워가지고 안 좋은 마음보다 이 마음이 보통 때 내가 쓰는 마음은 많은 부분을 그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지배하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신 어른이고 우리는 있긴 있는데 그 시기가 세력이 쪄가지고 아닌 것들이 그냥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걸 어디 이렇게 이제 숨걸 어디 팍 처박혀가지고 구석에 남모르게 있는도 없는 게 있다가 괜히 그거에서 자꾸 힘을 조금씩 태워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마음이 차츰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딴 거 몰라도 그래 부처는 못 되었어도 부처가 될 수 있다. 나도 대종사님과 같은 그런 힘을 공부해서 얻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 못 될 것이 무엇이냐. 그 마음은 이제 섰단 말이에요.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분명히 나한테 그 요소가 있어.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마음 공부하라고 일러주신 그것대로 하면은 분명히 이것은 장향이 든다. 응? 그러니까 마음이 좋아요. 마음이 좋아. 요새는 나도 천성적으로 생각이 많은 사람이거든. 말은 조금 해도 생각은 많이 해. 딴 사람들이 나를 잘못하고 나를 얌전하다고 그러는데 젊어서. 근데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얌전한 사람이 아니라 속으로는 육지배 판도가 앉아있고 겉으로만 말하는 게 얌전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요새는 내가 나를 볼 때 별로 평소에 본 망령이 별로 없어요. 항상 마음이 좋은 거예요. 마음이 개운하고 좋아. 그러니까 먼 일을 당해서 조금 이렇게 먼 경계를 당해서 조금 또 이제 우리말로 하자면 요란해진다고 그러는데 마음이 조금 시끌짝끌 할 일이 조금 생겨도 하루나 2, 3일이나 많이 가야 한 일주일 가는가. 그냥 가만히 생각해서 아이고 그럴 거 뭐 있나 그냥 탁 떨어버리고 하면은 어디 가면 마음이 비워지지. 그것이 무슨 내가 뭐가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대종사님의 그 수행법을 가지고 그대로 누가 나보고 그러더만 주원경은 특별히 벌써 공부도 열심히 한 사람도 안 같은데 그래도 보면은 조금 대접받고 하는 것이 전생이 좀 닦고 온 것 같다 그래요. 근데 그 말도 사실 맞는 말도 아니에요. 전생이 닦고 왔으면 그러겠어요? 대종사님 법은 그냥 평범하니 이게 제가 그전 일하이 때 돌아가지고 내가 나를 보고는 그냥 그렇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고 우리 동기들을 보고 나보다 다 가슴 같고 그런데 그때 무슨 생각 그리고 그때 대상종사님이나 그런 어른을 보면은 그 어른들은 처음부터 잘하신 것 같아요. 다. 처음에 나같이 이렇게 못했다가 잘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잘하신 굳이 각사님이라든지 이런 어른들 처음으로 나오는 금기가 되올 수도 없고 근데 아마 그런 대산종보섬이나 각사님이나 그런 어른들 같은 양반은 세상에 숫자가 적을 것이고 나 같은 사람이 많을 것인데 나같이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인데 그 수행어 표준이 맨날 그런 사람이라야 그렇게 인격을 이룬다고 하면 얼마나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얼마나 있겠냐. 내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만약에 무슨 공부를 해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상당한 나이가 들어서 그런 어른들하고 이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어떤 것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한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내 체제 있다가 그렇게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저도 이제 어디 가면 자신 있게 조금 얘기하거든. 될 수 있다. 응? 나도 그것 때문에 한 10여 년간 아마 10년이 뭐예요? 10년 더 그게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어른들은 기다 오는데 나는 아무리 봐야 안 기고. 그런데 이제 그 자체 이렇게 하면서 그 지금은 확신이 쓰거든. 내가 공을 덜 들여서 그러지 그대로 공을 들여가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상을 우리에게 그려주시고 이것이 전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뱃속에 전부 여기에 다 하나씩 다 들어있다. 이것이 만약에 형상이 있는 것 같으면은 그 제대로 살 사람 없을 거예요. 전부 누군가 나무로 끌려가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빼가버리겠죠. 근데 이것은 뒤져봐야 안 보여. 아무 사람 해서 뱃속 갈라봐야 이 원상이 보이들 안 해. 보이들 안 치면은 다 들어있다. 다 들어있어. 다 들어있어요. 이제 그걸 내게 찾아 써라. 또 복도 그 대종사님이 보시면 답답할 거예요. 이것이 심어야 나오는 것인데 응? 이것을 심어야 나오는 거예요. 심고 갖고야. 심었다고 대박쳐버리면 안 되고 심고 갖고야 나오는 것인데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그래놓고는 지금 아마 저 집에 밭 있으면은
이런데 가서 한번 그거 쳐다보고 계세요. 배추가 나오나요? 무야 나오나요? 가지가 나오나요? 그리고 맨날 여보는 가서 기도해. 안 나와. 네? 그런 거 나오겠어요? 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를 그건 알면서 사람 사는 이치도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 대종사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했어. 야, 그 복이라는 거 땅에서 오는 거 아니다. 응? 천지가 나한테 복 주고 부모가 복 주고 동포가 복 주고 응? 거기서 다 복은 나한테 주는 복이 오는 데를 보면 거기서 오는데 그 사람이 주고 싶어서 주는 거 아니다. 땅이 소출을 내줄 때 땅이 주고 싶어서 내주는 거 아니야. 네가 가다가 심어서 가꿨으니까 땅이 주는 거예요. 그 이치를 그러니까 복 받는다고 어디 가서 그냥 산신한테 빌고 조상님한테 빌고 바위에다 대고 빌고 허공에다 대고 빌고 그러면은 대종사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대종사님이 그런 장난도 오셨어. 하늘에서 복을 내린다고 하니까 당신이 생각에 하늘에서 복을 내리신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긴 간지대를 가지고 가가지고는 막 하늘을 막 찔렀다. 찔렀어 하늘에. 응? 그래갖고 이제 하늘에 계신 그분이 화가 났으면 나한테 벌을 1000벌을 내릴 것이다 하고 1000벌이 언제 내리는가 하고 그냥 1000벌 내리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1000벌이 안 내리더라. 4번을 해봤는데 안 내리더라. 그렇게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부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해서 정말로 이 부처님이 효능이 있으면 내가 부처님께 잘못하면 벌을 내려. 왜냐하면은 그 자식이 부모한테 잘못하면 부모가 뭐라 하잖아요. 이게 부처님께 내가 잘못하면 틀림없이 뭐라고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는 남 모르게 이제 사람 있는데 엄마 안 되니까 사람 옷을 몰래 들어가서 작대기 하나 갖다가 부처님을 자꾸 때렸다. 자꾸 부처님을 자꾸 이 머리통을 때렸어. 그러고는 이제 뭐 부처님이 어떻게 나를 벌을 내시나 벌 받나고 그냥 조마조마 기다리는데 벌을 안 내리시더라.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희화화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무슨 유력이 있다기보다도 그 부처님의 법을 믿어가지고 법이라는 것은 인과보응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아무나 은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한테 복 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야 천당 간다고 그랬지 지멋대로 한 사람 천당 간다고 안 하셨거든. 그러니까 그 안에 다 인과이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은 아주 사실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주 사실적으로. 그거 무엇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쳐다보고 만나고 이거 이 전체가 그대로 다 진리의 덩치다. 하나님은 몸이야, 부처님 몸이고. 그러니까 그 전체에서 네가 하는 바에 따라서 네가 잘하면 좋게 해주고 네가 잘못하면 거기서 벌이 나오는다. 이게 말하자면 이 보구 원천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그것이 보구 원천이다. 회복 원천. 그게 이제 지금 이런 싸움을 이뤄주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을 잘 하려면 결국은 알고 보면 각자 마음이거든. 마음이 들어서 이런 것도 오고 마음이 저런 것도 오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네 안에 들어있는 그 불성을 잘 네가 삼을 수 있냐? 또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밖에 있는 모든 진리의 그 위력을 네가 다 이렇게 한다. 조금씩도 남음없이 네 살림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저희들에게 일러주시고 우리 이제 학생들이나 저희들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다 우리 교도님들 다 전부 결국은 말은 여러 가지지만 그 하는 공부라는 것이 다 그것이잖아요. 마음을 닦아서 인격을 또 이제 밖으로 잘 이렇게 인연들을 잘 해서 복을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말씀 가운데 세상에 많은 공부가 있지만은 그 모든 공부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고 힘든 공부가 이 마음 공부다. 이 마음이 형상하는 것이지만은 형상하는 그것이 들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큰 모든 이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원리가 마음이 되어가지고 초종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초종하는 조종사가 되어가지고 그 일을 하자는 것이니까 아마 교무 자격 따면은
그것이 밖에서 대학을 갈 때는 박사 한 100개 딴 것보다도 우리 교무 자격, 이거 공부하고 나면 고시 봐서 교무 자격 따거든요. 그 교무 자격 따면은 그것이 운전면허증 얻는 것처럼 마음 운전증 얻는 것이거든. 교무 자격증이. 그러니까 그게 내가 보기에는 박사 100개 딴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어쩌십니까? 제 말이 너무 과합니까? 그전에 대행사님께서 야, 그 박사는 저 내과에 자갈돌 굴러다니면서 그렇게 많을 것이다. 그러셨다고 그래요. 박사가. 근데 대체 엄청나게 많으시거든요. 어지간하면 다 박사예요. 그런데 도인, 공부를 해서 학마를 해가지고 마음의 힘을 얻어서 바르게 쓸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법사, 도인, 이 사람들은 정말 귀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기 지금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마음 공부를 하는, 스스로도 마음 공부를 하지만은 그 스스로 하면서 체득한 그 마음 공부 기술을 이제 다른 사람들께 일러줘서 정말 회복이 부족한, 회와 복이 동력한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앞으로 자녀라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다 그분들이 스승이에요, 스승. 같이 공부들 잘 해보십시다. 저희를 마음 듣는 데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신고를 올립니다.